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비록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을 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약속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또 무너졌던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편 피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에 숙제 하나 제가 내줄게요. 이번 주간에 시편 1편 이거 전체를 좀 묵상하고 암송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두를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버린 그는 이렇게 삶에 쫓겨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두를 닦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나마 이제 일이 없어서 이제 공을 치는 날이면 그나마 그 구두통이 얼마나 무게가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늘 그렇게 힘들어 했던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년 웨이노츠는 구두통을 이렇게 정리하고 영업 준비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때에 TV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유명한 상원 의원이 그가 이렇게 펴놓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의례적인 그냥 인사를 하고 이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 그러자 그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얘야, 나도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너처럼 구두를 닦았단다. 힘내고 낙심하지 말거라. 상원 의원은 두둑한 팁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의원은 팁보다 더 귀한 것을 그에게 주고 떠난 것입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저 상원 의원도 나처럼
구두 닦기였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멋지게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돈을 벌면서 그 어려운 형편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시기에도 상원의원의 그 격려 한마디가 그를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힘내고 낙심하지 말거라. 그는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였고 결국 세계적인 석학,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과 또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역전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불행하게도 파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만남을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요즘에는요, 참 어이없게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다.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다는 가까운 지인들의 가족이나 이웃들의 아픈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송선교사님의 지인인 한 남학생이 이제 파리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싼 비행기를 이제 타고 와서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편 이제 공항 픽업부터 모든 것을 이제 다 도왔습니다. 아직 이제 어학원도 정하지도 않고 집도 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교센터에서 머물면서 이제 지냈는데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네가 정말 공부만 하기로 원한다면 파리 말고 비슈에서 이제 어학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슈에서 어학하는 걸 추천했고, 그래서 그 형제는 이제 비슈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다니던 한국교회 부목사님이 은혜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 시대에 정신없는 목사는 누구인가? 제가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알아보니까 서울 은혜교회에서 딱 한 번 공채로 사역자를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와서 말썽만 피우다가 결국 쫓겨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그 형제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넌 하나님을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요. 넌 예수님을 믿니? 그러니까 믿는데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실 터이니 네가 BC로 떠나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거라.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의 모든 공식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내가 스스로 성령 안에서 분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그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제가 볼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27절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에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만약에 어떤 종교적인 이런 변론이 일어났을 때는요, 다투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대방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만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알려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8절 그리고 20절 21절 볼게요. 자, 영을 분별하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도 어리버리 깊이 해보지도 않고 막 응답받았다고 설쳐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사단의 영, 즉 뭐가 이단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사단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느냐 아니냐로, 즉 영혼 구원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느냐 아니냐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이 말을 쭉 들려줬더니 이 권면의 말을 듣고 그 형제는 이제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별탈 없이 이제 파리에서 지내다가 BC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자신의 부목사님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소식도 없이 이제 파리에 놀러 와서 우리 나오미 자매에게 밥을 사달라고 뜬금없이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도 있고 황당한 마음도 있는 터에 이제 나오미 자매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답을 알아요. 정답을.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정답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며 이것이 바로 순교이며 사랑이니까 그냥 나가서 만나 죽어라. 훗날 우리 나오미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억지로 나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 나오미 자매의 순종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선 자매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BC에서 함께 온 자매라면서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자매가 곧 파리로 올라온다는 말에
우리 이제 나오미 자매는 당연히 교회에 다니냐고 물었고, 이제 그 자매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파리에 올라오면 교회를 다니려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말에 그날 이제 우리 나오미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러니 파리로 올라오면 꼭 연락하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선 자매가 그 말을 기억하고 파리에 와서 나오미 자매에게 연락했고, 그렇게 하선 자매는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은요, 그 형제가 나오미 자매를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가는 누나는 참 좋은 누나인데, 그런데 그 누나 앞에서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하선 자매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다녔다고 한 거고, 나오미 자매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이제 교회에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영혼 사랑에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선 자매를 통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언니 민지, 그리고 비앙또 형부 구기현 형제, 또 지금 한국의 엄마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여전히 믿음과는 상관없이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그 형제의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그 형제 또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만나고 동일하게 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시편 1편을 묵상하라고 외우라고 한 것은 오늘의 본문인 시편 1편이 그 정확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복 있는 사람만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악인인지 죄인인지 오만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사람을 보는 명확한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어리석고 단순한 마음에 어느덧 그 꾀를 쫓아가고 있거나 그 죄의 길에 서 있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어디선가 언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언제 들어봤어요? 우리는 몇 주 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우리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라면, 우리가 온유한 자라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려 하는 내 안에 나를 깨끗이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즉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또 그 해답을 오늘의 본문 2절이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봅니다. 오직 다른 길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분명히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야. 우리 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죠? 지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한 단계 더 뛰어넘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 그래 알아야 묵상하잖아. 그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데 묵상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계속 씹는 행위에서 비롯된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빼내잖아 다시. 그래갖고 또 씹는 거야. 그게 묵상이라는 거야. 소는 늘 무엇을 계속 씹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주야로 그렇게 묵상하는 거야. 자, 이제 주야로 그러니까 또 이제 문자 그대로 아침과 저녁에만 묵상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쟤는 왜 이렇게 밤낮 없이 왜 저러냐 쟤는. 밤낮 없이라는 말이 뭐야? 하루 종일 날마다 늘 쟤는 왜 저러냐는 뜻이에요. 즉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언제나 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저께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랑 밥 먹으면서 작년 여름에 6월 달에 갔던 사자쇼 얘기를 했어. 이제 우리 작은 아들 가족이 애들 손녀딸들이랑 온다 그래서 저 작은 아들 가족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할 거야. 여자애들인데도 우리는 남자애들만 키우니까 좋아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자쇼를 예약을 해가지고 사자쇼를 보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우리를 뚫고 나와서 누구를 물었대나 그래서 죽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사자쇼를 갔는데 이게 사자들이 막 10대마리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게 경험이 있고 그 사자를 저기 하는 아저씨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애들이니까 또 되게 그걸 즐겨. 그런데 이미 우리 작은 며느리는 뛰어나가서 없어.
그런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은 자기 딸이 너무 재밌어 하니까, 애들은 순진하잖아. 막 사자 막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공포에 질려갖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사자쇼가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사자쇼를 안 보고 우리 작은 아들만 보고 있어요. 쟤 떨고 있구나. 근데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는데 로이스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나가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다 모든 기억은 다 좋은데 그 사자쇼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이 뭐냐면, 자 봐요. 이제 우리 작은 아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자쇼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그걸로 비롯해야지. 기도원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에 붙이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로 비롯됐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사자쇼에 와 있어.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왜 하나님께서 한 게 인정해야 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럼 뭐 이건 꼼짝없이 우리 작은 아들에게는 이 하나님 부르신 거야. 그 사자쇼가. 우리 뭐 선교의 현장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온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 인생의 영과 짐승의 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그 사자의 혼은 지금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소가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끌어내는 거야. 내 영 안에 있는 걸 끌어내서 내가 씹는 거야. 그 말씀을 씹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인생의 영과 짐승의 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 사자를 우리에서 뛰어나오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묵상하는 거야.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혼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지금 묵상하며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당연히 그 사자는 우리에서 못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도요, 막 이렇게 막 폭파하고 막 그래도요, 그 안에 믿음의 사람 딱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도를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강도를 만나게 하시가,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영도, 짐승의 혼도 지킨다면, 개가 나한테 아무리 달려붙어도, 강도가 나한테 와도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다 하나님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웨인 오츠라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이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심리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상원 의원의 말, 힘내고 낙심하지 말거라 라는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웨인 오츠라는 사람은요, 힘내고 낙심하지 말거라 라는 사람 상원의 의원의 말을 묵상하다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됐어.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은요, 차원이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할 말씀은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 누구라고? 하나님. 자, 시편 119편 56절 봅니다. 시편 119편 56절. 시편 119편 56절. 시편 119편 5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였을까? 자, 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이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요? 소가 되새김질 하느라고 밤낮 없이 계속 입에서 풀을 씹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영 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때마다 계속 기억하며 생각하며 붙잡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나오미 자매가 어떻게 그 예쁘지 않은 형제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묵상했기 때문에 묵상한 대로 순종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이 말씀을 밤낮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끄집어내서 묵상해야 돼.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면. 돈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김강식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3월 달에는 힘들겠고 7월 10일쯤에 내가 가실 수 있다는 거야. 목사님 이제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인간이니까 딱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3월 달에 다녀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7월 달에 6월 TD 끝나고 터키 TD 끝나고 또 7월 달에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려고 하다가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또 끌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콩고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끄집어서 내서 내가 그걸 되씹으면서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말씀으로 만든다는 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학업?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관계의 어려움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 그 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시편 19편 비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 시편 19편 7절로 9절. 시편 19편 7절로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우리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우리로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우리로 확실하여 다 의롭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제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혼 육의 구원입니다. 문제의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 2절 확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무기가 아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 2절, 5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 5절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무기를 주시지 않고요. 5절부터 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을 위한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여호수아의 무기는 단 하나,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기였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전쟁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두려워 말라 그랬지, 놀라지 말라 그랬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지, 담대히 하라 그랬지, 이미 승리는 내 것이라고 하시지. 계속
이 말씀만 붙잡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곧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창이고 말씀이 방패이며 말씀이 투구이며 말씀이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싸울 대상은 사실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한 번 더 볼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미 주셨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만 뭐만 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말씀만 받았으면 그게 내 것이 되나? 묵상을 해야지. 씹어 먹어야지. 꺼내가지고 묵상을 해야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의 말씀만 계속 붙잡으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이미 이긴 전쟁에 다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무장해야만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들어갈 땅은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취하여야 될 땅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져 보이는 허상으로 위장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어떤 땅이에요? 다 기억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땅에를 들어가 보면은요, 눈이 막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만 그 땅에 안주하고 싶은, 이만 포도송이가 막 사람 많았으니까 그 땅의 삶이 너무나 멋져 보여서 닮고 싶고 마음을 빼앗기기 너무 쉬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화려하고 멋진, 그래서 누구나 꿈꾸는 땅, 프랑스 파리의 허상을 보는 것 같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파리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쾌락은 프랑스 땅의 우상입니다. 사생활을 간섭지 않는 나라,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이혼하는 나라, 바캉스의 나라, 주말을 즐기는 문화, 결혼보다는 동거, 자유로운 섹스, 마음껏 누리는 포도주 문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프랑스 아십니까? 진짜 프랑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쾌락 문화는요, 다만 타락한 프랑스의 그냥 대중문화일 뿐입니다. 진짜 프랑스는요,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요시하며 예의가 바른 나라입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전통적인 귀족들은요, 어른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며 결혼을 순결하고 거룩히 여기며 함부로 동거하지 않으며 성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소중히 지키며 세상 쾌락에 물들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지키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순수 전통을 지키는 그들은요, 타락한 자신의 나라를 보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프랑스는 자유로운 나라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갈 때까지 간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이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대한 말씀이야.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왜? 그들이 이것 때문에 쫓아내졌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 갑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들의 우상은 이 프랑스의 우상은 쾌락입니다. 다 불살라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결코 악인도 죄인도 오만한 자도 분별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허상에 둘러싸여 있기에 우리는 밤낮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스트라스burg에서 낭시로 오는 아라 자매가 이 말씀을 뽑았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라에게 주셨어요. 아라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선교센터로 저랑 같이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선교사님 제가 스트라스burg에서 낭시를 오고 가는 기차비가 이제 깍트도 끝나고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되지? 2018년부터는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하시고 이 말씀을 더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속에서 악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죄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꾀를 쫓지도, 그들의 길에 서지도, 그들의 길에 앉지도 아니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 생명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움직이면서 눈을 뜨고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요,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오만 데 다 퍼져 있어요. 그러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요, 진정으로 영이 살아 그야말로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산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잠언 4장 4절. 잠언 4장 4절.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4절로 갑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로 갑니다.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보장하십니다. 자, 본문 3절 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벌써 새해가 되어서 1월 15일, 1월의 반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야로 말씀 읽고 주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막 되씹어 씹고 또 꺼내서 씹고 무장하고 있습니까?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바람에 나는 겨는 밀이나 쌀의 껍데기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인생입니다. 훅 하고 입김만 불어도 날아가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중심도 기준도 없는 인생이기에 이리저리 세상 풍조, 바람에 나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입니다. 다들 유학을 가니 나도 유학을 갑니다. 다들 명품을 사니 나도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다들 유행하는 짧은 바지를 입으니 나도 짧은 바지를 입습니다. 다들 유행하는 긴 패딩을 입으니 나도 긴 패딩을 입습니다. 다들 해외여행을 떠나니 나도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스스로의 인생의 계획이나 비전 없습니다. 남들이 하니 남들이 하니까 그저 나도 합니다. 남들이 세상이 기준이에요. 이런 인생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입니다. 겨 같은 인생은 인생의 큰 바람이 한번 훅 불고 나면 어느새 그들의 인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좌절하며 죽음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건강도 남들처럼 할 수 있는 물질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인생이 남들처럼 사는 것이, 즉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의 전부였기 때문에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하며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 다 버리고 그것이 무책임한 것인지도 모른 채 자살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잠언 5장 22절 핍니다. 잠언 5장 22절. 잠언 5장 22절.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 본문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언 10장 25절 갑니다. 잠언 10장 25절. 잠언 10장 25절.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길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도. 왜냐하면 의인은 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풍조도 그와는 상관없습니다. 늘 사모하며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 헛된 것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처럼 살기 위해 돈을 벌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법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 같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집을 장만하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선교와 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혹이나 돈을 다 잃어도, 혹이나 명예를 다 잃어도, 혹이나 재물을 다 잃어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욥. 만약에 말씀 묵상이 없는 악인 겨와 같은 인생이라면요, 욥은 그날 바로 자살이죠. 그죠? 욥기 1장 21절 22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회리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의인들에게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리바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궁핍할 때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런 고백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놀랍고 놀라운 영성입니다. 자, 본문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은 망할 거야.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망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확실하고 분명한 구별을 지금 성경에서 지어주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 악인이며 죄인이며 오만한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언젠가는 망할 거야 라고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 핸델,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한때 그 핸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막 방해했습니다.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큰 병을 얻어서 앓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핸델 선생님. 그는 그 글을 읽고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24일째 되는 날 그의 하인이 그의 방에 문을 열었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한 메시아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메시아 중 42번을 완성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충격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지만 격려와 위로 한마디는요,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완전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내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쉬게 하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실족치 않게 할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막 던져주면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하게 하려 하지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은 말씀 지금 들어있어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영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꺼내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통독하며 읽어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혹 흔들리려 할 때에 시편 37편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자, 봅시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여기 여러분들 쭉 보면요, 입이에요. 입, 우리의 입.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서 찬양하는데 우리 아까 그 찬양이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정말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말씀을 읽고 암송했지만 내가 그걸 되새김질하지 않냐고 묵상하지 않아서 내가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우리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또 개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의인이었습니까? 악인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끄집어내서 소처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되새김질해서 그의 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그의 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로 출발할 때 여러분 영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끌어져 낼 것이며 그것들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2018년을 그렇게 살 것이며 일평생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너무나 견고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상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 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결단코 알고 없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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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믿음으로 1분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하선이가 지금 조금 아픕니다. 우리의 기도로 완전하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하선이를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비추어주시고 지나가 주셔서 이 성전에서 일어날 때 완전하게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하선이만을 위해서 주의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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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축복을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비우는 것 묵상에서 비롯됩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 공기를 빼는 방법은요, 물을 가득 채우면 그냥 공기는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오만 생각으로 공격해오고 나를 혼란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으로 비롯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우리 화선이가 완전해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늘어지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